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136페이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죄 판결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오늘 저녁에 밤에 잡혔다가, 그리고 바로 금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잡혀서 바로 사형언도를 받으시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밤중에 잡아왔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군중들을 선동해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처형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담이 왔던 것이, 이게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충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로마 총독의 법정에 넘겨서 로마인의 손에 죽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이 죄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는 것인가요?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분위기인 것이죠. 유월절에는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요. 그럴 때 로마 총독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했던 것이요,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충동함을 통해서 이 빌라도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별 볼 일 없는 유대인 한 명 죽이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라 이렇게 택하기 때문인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재판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풀어주려고 그랬던 것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결코 로마에게 우호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했는 사람을 자기에게 데려 넘겨줬다는 것은 이해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유대인 내부 안에 사정이 있었는 것이요. 그 내부 안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들끼리 안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자기가 인볼브하기를 이용당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말려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라도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자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면 항상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한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 분위기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을 때 이것을 통해 밀란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재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군중들이 두려워서 재판을 맡게 되었는 것이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원한 대로 사형을 판결하고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정오심 그리고 미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마가복음 15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서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예수님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러한 비판을 용납할 수가 결코 없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이 풍성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배운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미워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결코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듣고 사람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은 죽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율법을 가지게 되니까 껍질만 남게 되고 극도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사람에게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율법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유대 이 지도자들은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다른 의견을 들으면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자기들보다 옳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에 대꾸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갔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 기득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말씀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옳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교만했고 두 번째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분노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성전 제사를 지내는 데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나 거기에 속해진 사람은 엄청스러운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 몰려오게 될 때에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소와 돈 바꾸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과 결탁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시면 자기들이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후에 사단의 역사했는 것이요. 올바르지 못한 일에 서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옆에서 충동질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제 포도원에 대한 그런 저녁에 제임스 목사를 통해서 설교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보냈던 것이요. 근데 아들까지도 보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끌고 와서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진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결코 몰랐던 것인데 예수님 그것을 밝혔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백성을 미혹한 것이라, 백성을 현혹시켰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역자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로마의 위험한 그러한 인물이었는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로마에 대해 적대적이시도 않으시고 오히려 부패한 유대 지도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가 바로 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흐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가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판은 믿는 자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썩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믿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바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부터 먼저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기 이상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 왕이라고 주장했는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유대 왕이라는 걸 시인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빌라도는 바깥에 나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유대 왕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안에서 전혀 정치적인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바보가 아닌 것이에요. 빌라도 정도 되면은 이 다른 나라의 총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빌라도가 이 사람을 아무리 보더라도 로마의 위험한 사람이라 이렇게 느끼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게 반역했다고 그 사람을 로마에 넘겨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과 관계가 좋지가 않는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 것인가? 실제로 자기를 고발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 왕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요. 그런데 자기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은 아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처럼, 그리고 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했는 것인가? 이것을 보고 이 빌라도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른 정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왕이라 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요. 예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두 가지 주장했는데, 하나는 로마에 대한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에 대해서 왕인 같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독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죽을 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 제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죄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군중들의 힘을 동원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사람들을 소동하고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이것은 빌라도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로마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순수한 신앙의 부흥에 대해서만 외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계략에 대해서 눈치를 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습니다. 만약 헤롯이 재판하게 된다면 갈릴리로 예수님을 다시 압송해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떠넘겨 버렸던 것이에요.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지라. 이때 빌라도가 느낀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재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랬어 그러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밤에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절대 재판하지 말아 달라고 아내가 부탁을까지 했던 것이요. 외경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릭 정교에서는 성녀라 불리죠.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도 빌라도 보고서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보고서는 예수님이 법정에 있을 때 만들어졌던 그런 공문서로 이 로마에 보냈던 그런 공문서였는데, 지금은 터키의 그 소피아 성전,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가보셨잖아요. 그 소피아 성전에 소장되어 있는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빌라도 보고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도널드 리드만 박사가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유대로 오고 난 뒤에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거칠고 그리고 폭동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휘하에는 군사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령관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문 중에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 이 젊은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확인을 했더니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믿음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근심이 들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보고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청년을 잡아와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사형을 받고 자기에게 사형을 시켜줄 걸 요청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다 쏟아져 들어온 것 같았다는 것이에요. 벌써 위험이 가중이 되고 그리고 사령관에게 보병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까지도 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고 불안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 아내가 내 발치에 엎드려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한 분입니다. 어젯밤 환상을 보았는데 그는 빌라도에게 악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기의 애원을 들어달라고, 이게 저주가 임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두렵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벌써 군중들의 소리, 계단의 소리, 이런 소리, 삐그덕거리는 소리, 그러는 로마 법으로는 그의 죄를 사형에 처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군중들이 듣질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저는 그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생각에서 로마를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민중들의 분노는 더해갔습니다. 저는 대화를 가져오라 하여 손을 씻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죽음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침내 교단에 속해져 있는 저희들은
회중 전체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를 않습니다. 사도신경 내용이 막 그렇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는 것인데, 특별히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이런데 실제로 이게 캐토릭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 홀리 캐토릭 처치라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예가. 그것을 이제 그냥 홀리 캐토릭은 빼버리고 그냥 거룩한 공예라 되어 있고,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빌라도에게 마지막 판결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빌라도는 나는 여기에 죄가 없다 그러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은 피고석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할 수 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인간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는 것이요. 예수님이 헤롯에 끌려갔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경학자들도 이야기할 때 헤롯에게 끌려간 것은 실제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이요. 근데 헤롯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갈릴리로 끌고 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어요. 얼굴을 처음 보지는 못했던 것이요.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기적을 자기 앞에 베풀 걸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을 때에 헤롯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단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대단한 줄 알았을 때는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흠모할 체격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볼 때 대단한 보이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요. 예수님은 정말 몸도 굉장히 약했었고, 실제로 우리가 그림 그는 거하고는 틀리라 그러죠. 몸도 약했었고 볼 때 전혀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헤롯이 볼 때는 내가 뭐 잘못 들었구나, 별거 아니구나, 내가 시간 웨이스트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만은 서로 양보했던 것이요. 서로 네가 재판해라, 이런 식으로 미뤘던 것이요. 그러면서 왕래하면서 서로 굉장히 친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친구가 되었던 것이요. 헤롯은 예수님을 실컷 희롱한 후에 빛나는 옷을 입어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본 빌라도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헤롯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엉터리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헤롯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로마인 자기보다 유대인인 헤롯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것이요. 만약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러한 아주 희한한 옷을 입혀서 자기에게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무시해도 괜찮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마지막으로 16절까지 저희들 다시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때려서 놓겠노라. 로마는 예수님의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 막상 석방하면은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때려서 내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요. 유대인들은 사생 결단하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덤벼들었던 것이요. 사탄이 절대로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연이었던 이 빌라도는 이 악역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악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결단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이러한 결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휘저어버립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적당한 믿음 안에 들어오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는 악한 것이 절대로 그냥 안 둬요. 우리 삶 속에서는, 믿음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도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게 될 때 악한 것들이 몇 번 공격하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뒤 흔드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옳게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인을 한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인생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던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얕은 데서만 찰싹거리다가 믿음 안에 깊이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교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귀한 직책을 주셨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시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빌라도의 문제가 뭐였어요? 진리가 뭔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언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서는 악을 이길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어야지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굴복을 당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이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몰랐어요. 마귀는 무조건 예수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귀도 속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마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고 그리고 또한 불의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지 않은 일이 있고 그것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고 하기 마음을 받을 때 굉장히 억울한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높으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고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도 맡겨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타협하고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근심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정도를 걸으시기 바라고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